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절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주시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네, 이미 설교를 한번 들으셨으니까 설교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교회에서 전에 접하지 못했던 단어 중에 새롭게 접하게 된 단어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아마 영어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쓴 용어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next generation이라고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때가 된 거죠. 그냥 나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전 세대는 이렇고 지금 세대는 이렇지만 다음 세대는 이러할 것이다 라는 연속성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전 세대가 어떻게 한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분명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쓰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 갖고 있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던 것보다는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가 훨씬 더 어렵구나 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가르칠 아이들이 없는 거죠. 부모가 교회에 나와도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매우 많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고 아이들이 나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미래의 교회는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일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위기감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다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이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5월이 우리 가정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새롭게 준비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을 다음 세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후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후대 것까지 생각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세대는 계속 흘러가니까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다음 세대의 어른이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시편 78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은 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78편을 기록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서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야기들이 반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역사를 시편 78편이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그 설명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점은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시편 78편을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시편 78편이 기록된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 세대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시편 78편이 기록된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의 세대들처럼 살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78편은 왜 기록되었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지난 세대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8편을 기록하는 시인은 3절에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모든 것은 자기도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분명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다음 세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시인은 다음 세대들이 지난 세대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지난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의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난 세대의 모습은 모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이전 세대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도다.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지난 세대의 모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선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패역한 세대 중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다른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봐라, 너희 친한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음 세대에게 이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없으셔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뭘 넘겨주시고 싶으십니까? 뭘 전수해주고 싶으세요? 심판받을 삶을 전수해 주시 마세요. 고통받을 삶을 전수해 주시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전수해 주길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부터 제가 나눌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생명보다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그게 당연히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인생의 의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인생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의 소망을 돈에게 두고 살아요. 인생의 소망을 영광에만, 자기 영광을 받는 것만 두고 살고 명예를 얻는 것만 두고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은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광야에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메추라기 만나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잊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잊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구원하신 거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쁨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도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그것은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도록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30년, 40년 지나면 여러분과 저 중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넘겨줘야죠. 건물, 교회 스타렉스, 카니발, 한 30년 된 카니발, 40년 된 카니발, 비전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건 충분히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거 넘겨주면 뭐예요? 신앙에 사람이 없으면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없으면 이 건물 뭐합니까? 저 차량 뭐합니까? 에어컨 필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넘겨줘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목숨 걸고 전수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일을 결코 두 번째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범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